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조스 지역에는 빨간 지붕의 병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푸른 초장 위에 펼쳐진 평온하고 따뜻한 병원 상상되시죠? 네, 이런 노래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백년. 저 좀 말려주세요. 더 듣고 싶은데요. 아니 세준 씨가 부르니까 무슨 달콤한 그 로맨틱 영화의 OST처럼 그림이 쫙 펼쳐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폭력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보통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겪기 힘든 일이 거의 매일 일어나는 숨가쁜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물과 전기도 충분치 않아서요. 수술 중에도 정전이 되는 그런 열악한 의료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 외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이재혁 의료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을 가득 덮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아주 멀리서 어렵게 오셨다고, 이틀 전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2박 3일 걸립니다. 아니, 경로가 어떻게 되길래 지구에서 지구로 가는데 2박 3일이나 걸리나요? 네. 요새 그런 곳이.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조스에서 수도 아부자까지 차로 6시간을 이동을 하고요. 예. 그다음 수도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까지 6시간을 날아갑니다. 예. 그다음에 또 2시간을 기다렸다가 이제 한국으로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2박 3일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의상이 입고 오신 의상이 딱 봐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게 나이지리아 뭐 전통 의상인가요? 뭐 현지인들이 입으시는 거죠? 네네, 현지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옷일까요? 그냥 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까지 처음부터 한 옷이고요. 친구가 한국에 가면은 교회에서나 이렇게 꼭 입으라고 선물해줘서 입고 나왔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그 아프리카 팀들이 경기를 할 때 이제 관중석에 응원단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입고 계시는 거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처음이네요. 네, 뭔가 좀 더 귀한 분들이 입는 귀한 옷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근무하시는 병원이 빨간 지붕 병원이에요. 무슨 이런 예쁜 병원 이름이 있을까 싶게. 이름만 들어서는 아주 낭만이 넘치는. 네, 아주 그냥 따뜻한 곳일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요. 지금은 빨간 병원 지붕은 아니고요. 예전에 59년도에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이반젤 병원, 그러니까 복음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병원인데 네. 그때 병원 지붕을 빨간 양철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 하우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거 빨간 지붕 병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우사어로 장관호 이렇게 불렀는데 그 뜻이 빨간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병원이 이제 그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이 사랑으로 잘 진료하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특히 병원이 많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따뜻하게 치료를 많이 받았었던 병원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님이 가서 지어서 오래된 병원이네요. 예,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70년이 지났죠. 예. 지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지금 직원이 500명 정도 되고 병상수는 한 200개 정도 되고 지금은 의과대학 병원이 돼서 빙엠 의과대학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평화롭지 못한 병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 그 나이지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북부가 쉽게 말하면은 그 여행 제한 지역입니다. 그 여행 제한 지역 중에 여행 금지 지역이 있죠.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아예 못 가는데, 근데 그 아래 단계가 출국 권고 지역인데 그 조스와 북부 나이자 대부분은 출국 권고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네네네. 예. 빨리 나와야 되는 지역인데요. 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일까요? 예. 잠깐 나이지리아를 소개시켜드리면 네.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2억이 넘는 아프리카의 강국입니다. 예. 근데 그 2억 인구가 1억의 크리스찬 인구가 있습니다. 주로 남부에 살고 있고요. 아, 다른 1억이 무슬림 인구인데 주로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 1억의 인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힘으로 부딪힙니다. 아. 그러다 보니 조스같이 나라의 경계 부위에 있는 도시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그 무슬림들은 굉장히 뭐 과격하고 막 테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걸까요? 뭐 예수님처럼 그냥 왼 뺨을 내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같이 맞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한 가지 교정은 무슬림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도 그렇죠. 물론 평화를 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과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과격한 사람들이 더 급진적으로 폭력적으로 움직인다는 데 문제가 있고 예. 근데 크리스찬들도 이게 계속 당할 수만 없으니까 막 그러면서 서로 정말 죽이고 복수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두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싸움이 2001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네. 그 후로 거의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십 년을 지나니까 네. 이게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이게 다 남아가지고 참 이게 풀기 어려운 숙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싸움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막 뭐 서로 이렇게 주먹 다짐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도착한 2010년도에 예. 조스에서 갈등으로 죽은 사람이 확인된 게 500명이 넘었습니다. 바로 나오고 싶으셨겠어요. 그 지역에서. 예. 와, 어떻게 거기에 계속 계셨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교사님 근데 처음 이제 가셨을 때 나이지리아는 그 크리스마스가 여름 더운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근데 그렇군요. 그때 진짜 너무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실은 그렇게 치안이 나쁜 데인 줄 모르고 갔고요. 그냥 저희는 그냥 선교지가 다 선교지지 뭐 하고 좀 그냥 실은 어렵겠지. 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 아내 손은영 선교사랑 두 아들 6살, 3살 아이들 데리고 네. 그 2010년 8월에 들어갔는데 그해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강당에 모여서 같이 이제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모여서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음악 예배를 잘 드렸는데 끝났는데 한 선교사가 이렇게 좀 상기된 얼굴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방금 전에 빙앤병원 근처 가다비유 시장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폭탄 테러가 2군데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사상자가 많이 나왔고 그 지역은 통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말고 지금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돌아가라고 어머.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이 병원 안에 있는데 이제 집에 못 가고 네. 이제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가서 그날 밤을 보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조스가 인구 100만의 도시인데 그날 밤 정말 공포와 분노가 도시를 확 누르고 있는 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군인들을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폭탄이 터졌으니까 그 환자들이 다 이제 저희 병원으로 몰려와서 네네. 이제 100명 이상이 밤에 몰려왔고 이제 밤에 또 무서워서 못 오던 사람들이 이제 날이 밝아지니까 이제 계속 응급실로 이제 오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치질 수술하고 뭐 이러던 환자인데 네. 아픈 사람 수술하시다가 예. 폭탄 환자라는 걸 처음 봤죠. 그래서 정말 무릎 아래가 그냥 날아가 있고 뭐 얼굴 반쪽이 날아가 있고 막 온몸에 파편이 박혔는데 뭐 어느 거부터 빼야 될지 모르겠고 파편이 이제 몸을 뚫고 나가서 뭐 등 뒤에서 막 변이 줄줄 새는 사람도 있었고 어머. 다행히 그때 이제 선임 선교 20년 된 베테랑 미국 외과 선생님이 선임 선교사님으로 계셔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 저희가 4일간 47명을 수술했고요. 폭탄
그 상처가 참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죠. 이게 보통 상처는 그냥 이렇게 소독하면 낫는데 네. 걔는 다시 소독하러 들어가면은 더 근육이 죽어 있고 더 뼈가 죽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막 이러다가 많은 청년들의 다리를 잘랐고요. 그중에 많은 사람이 회복 못하고 죽었고 참 슬픈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들을 보신 선교사님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무서우실 것 같았어요. 예, 참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막 붐비는 그 시장 한가운데를 노려가지고 테러를 했거든요. 그 청년들이 막 너무 고통 중에 힘들어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Why me? 왜 하필? 네. 왜 납니까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막 하는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근데 그런 살벌한 그 병원 치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놀랄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집은 좋고요. 네. 그 병원 사택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른 지역보다는 안전하고요. 네. 대신 이제 나이지리아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사 병원 안에 선교사 집이 있고 외국인이 살고 있고 거긴 좀 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게 알려져 있어서 네. 뭐 무장 강도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있을 때는 안 왔고요. 저희 다행이네. 전 선교사가 있을 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경비도 개인 경비도 있고 네. 뭐 창문은 다 쇠창살로 막혀 있고 비상 알람벨도 있고 이렇게 문도 철문으로 여러 개가 있어서 총 쏴도 뚫리지 않는 문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잠깐 방문을 하셨었는데 무슨 감옥 안에서 사냐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렇게도 누가 총 들고 오면은 뭐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심장이 좀 떨리고. 그러게. 근데 그런데 가면 뭔가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 유럽의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 몇몇 나라에 처음 가서 소매치기들 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잖아요. 근데 소매치기를 하다가 걸려도 씩 웃으면서 갔다가 다시 오고 막 니네 뭐 하는 거니? 그러면 내 잡이다. 내 직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어이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라고 하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나라가 너무 가난합니다. 예. 그러니까 1억의 극빈층이 있는 나라고 참 좋은 돈 버는 일이 그렇게 누군가를 납치해서 돈을 받는 게 이제 손쉬운 돈벌이가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현지인들 납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외국인들은 선교사를 포함 외국인들은 만약에 성공하면은 몇 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좋은 표적이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가 납치됐다가 풀려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한국 분이요? 아니요. 선교사 분이십니다. 외국 선교사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를 이렇게 납치해서 나무에 묶어놓고 요구한 돈을 받았어요. 네.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뭘 것 같습니까? 그 납치범이 예. 납치범들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예.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선교사한테 와서 우리가 너 선교사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사정이 그래서 미안하게 됐다. 그러면서 풀어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 유럽의 소매치기들은 진짜 양반이네요. 거기다 대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아까 남부의 크리스찬, 북부의 이슬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구가 사는데 안타까운 거는 납치는 남쪽에서 더 많습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이지만 그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건가요? 크리스찬이라기보다는 그냥 크리스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그런 네. 일이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슬람, 무슬림 측이 크리스찬을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너희는 더 부도덕적이다 우리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 기도하실 때 선교제에 대한 기도하실 때 좀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 훈련 받을 때, 이제 사역지와 여러 단체를 정해야 될 때,
저희는 실은 여러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들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건이 많냐 할 정도로 그래서 먼저는 막 단체는 이제 국제 단체로 한다. 그리고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아프리카가 가장 의료적으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로 간다. 예. 그렇게 했고, 네, 아프리카는 크게 영어권, 불어권 나눠지는데, 우리는 영어권으로 간다. 그 다음에 저는 외과 의사인데, 일단은 병원이 있는 데서 의사로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 해서 병원을 찾았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저 혼자 가진 않고 좀 선배 의료 선교사가 있는 데서 좀 이렇게 돌봄을 받고 배움을 받을 수 있는 데서 네. 저는 일하고 싶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이 그때 6살, 3살이었는데 아이들하고 떨어지기는 어려우니까 그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간다. 그렇게 벌써 막 조건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다 들어주셔가지고 딱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죠. 가보니까 하나를 안 했더라고요. 그게 완전. 치안,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보니까 살벌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알아서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딱 조목조목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당황하셨겠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도 저희가 앞에서 기도했던 거기서 조금 다른 길로 갔으면은 오히려 좀 힘들었을 텐데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냥 네.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만 들어도 무서운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 네. 아니 선교사님 한국에서 의대 나오시고 여기서 진료하시고 평안하게 의사 선생님으로서 좋게 사실 수 있었는데 왜 그곳까지 가게 되신 걸까요? 저는 일단 의대를 가게 된 이유가 저는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유아 자폐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장애로 있고 지금도 시설에 있는데 네. 그러면서 동생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의대를 갔는데 네. 우선 그게 시작이었고요. 근데 의대를 가서 보니까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뭐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본과 3학년 때 졸업을 1년 앞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결혼도 하겠구나 하던 때에 갑자기 교수님 출판 글씨가 2개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쪽 눈꺼풀이 떨어지더니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머머. 그냥 눈꺼풀이 진짜로 네, 뚝 떨어져서 윙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는데 그때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병인데 눈이 민감해서 눈의 증상이 제일 처음 오는데 이게 3명 중 1명에서 이제 병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팔을 못 쓰게 되고 다리를 못 써서 못 걸어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누워 있게 되고 그러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그 호흡 근육이 움직여서 숨을 쉬는 건데 숨을 못 쉬게 되면은 죽을 수 있죠. 예. 희귀병. 굉장히 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스테로이드가 이제 약인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먹으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또 엄청날 텐데. 그래서 책으로 답 적기 위해 외우던 후유증을 이제 몸으로 체험해서 뭐 막 얼굴이 붓고 속이 쓰리고 잠이 줄고 막 예민해지고. 근데 경험해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이 부족해서 새벽 기도를 못 하던 사람인데 새벽 기도를 가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세상에. 교회나 가자. 그래서 정말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않았을 기도를 그때 드리게 됐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2가지가 뚜렷해졌습니다. 먼저는 내 삶의 시간이 정말 길지 않을 수 있구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그만 하면은 가야 되는구나. 2번째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남은 시간 하고 싶은 거 하자.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아깝잖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르면은 오케이 하고 눈 감을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눈을 다시 뜨면은 아마 예수님 얼굴을 바로 볼 것 같은데 그때 부끄럽지 않을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근데 자꾸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지에서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구나. 이건 세뇌를 받을 거야. 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다른 대안들 끝에 하다 죽으면 어떨까 이런 또 다른 생각들을 옵션들을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다 죽으면 어떨까? 뭐 의사니까 사람을 기가 막히게 치료하는 의사였다가 죽으면 어떨까? 세상에 좋은 곳이 많다는데 그런 여행을 많이 다니다 죽으면 어떨까? 그런데 정말 솔직히 정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다시 그런 선교지의 기억으로 돌아왔고, 정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게,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나는 그거 하다가 죽으면 괜찮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저 자신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게 참 그 삶의 궤적이 확 달라질 만큼 큰 시련이었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사실 선교자 헌신을 서원한 이후에 이게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선교 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스테로이드에 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약도 없는데 저는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바로 나타났고 그래서 좋아졌고 그리고 약을 끊었는데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했으니까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외과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그 힘든 수련 기간 동안 정말 약도 안 먹고 증상도 없이 잘 지냈는데 딱 수련 마치는 그날 이게 재발을 다시 했습니다. 저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더 막 진행이 되진 않고 그냥 그래도 약을 드시면 예.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이 눈에만 증상이 오는 타입으로 이제 그 후에 밝혀졌고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 지금도 이제 약을 끊으면은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 약은 계속 먹는데 뭐 별 증상도 없고 혹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기도를 하고 약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이렇게 막 그 병원에서 직원들하고 되게 막 이제 부대끼다가 정말 얘네들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나 내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까 막 이런 마음이 또 있을 때였는데 약을 끊으니까 바로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면서 하나님 앞에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교지에 있게 해주세요. 병이 진행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선교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다시 약을 시작했고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처럼 하나님이 또 심어주셨네요.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게 잡아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힘든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예수님도 깊이 만났지만 또 지금의 이 배우자를 그때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는지 두 분의 얘기도 듣고 싶어요. 레지던트 3년차 때 막 병원에서 정신 없을 때 4월에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당시 그 국제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국제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특수교육을 하다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겨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러다가 월드비전에서 인턴도 하고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도 경험한 그런 매력적인 아가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난 첫날 나는 선교사 갈 사람이고 그래서 선교사 같이 갈 사람을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담을 그냥. 그래서 아내가 아내는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선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고생을 하시네요. 이런 그러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 저는 그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쫓아다니면서
선교사가 되면은 하고 싶은 국제기구 활동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예.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아내는 더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런 선교사의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두 분이 결혼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그 파송되기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은 두 분 사이에는 없었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거의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만나신 거잖아요. 빨리 하셨네. 그렇죠. 일종의 이제 약속을 하고 만난 거죠, 거의. 네. 근데 이제 파송되실 때 의외로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말씀도 전해집니다. 선교사님의 예, 우리 선교사님의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은 이제 서울 구로동에 있는 동안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예. 그 생활이 어떻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다른 선교지도 아니고 그런 아프리카의 그런 내전과 열병이 있는 지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건강하지 않은 아들이 가서 괜찮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외로움이었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가 하나도 없냐. 그러니까 막내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자폐증으로 지금 홍천에 있는 시설에 있고요. 네. 둘째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전 첫째인데 이제 아프리카에 있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저는 선교사가 돼서 오히려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영광을 누리고 부모님은 정말 더 희생하셨습니다. 야, 고뇌가 굉장히 깊으셨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신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감사한 일인데 또 아버지로서 사람으로서 겪게 될 일들 또 너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걱정도 많이 되셨을 테고.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부닥쳤죠. 네. 부닥쳤죠.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 길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길 수 없었죠, 아들을.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아내한테 따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나는 네가 말릴 줄 알았다. 꼭 그럴 땐 또 며느리에게 기대하시는. 네, 안 말렸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힘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네. 폭력과 무지, 가난 뭐 이런 어려움이 가득한 곳에서 악조건 속에서. 네, 외과 의사로 13년 동안 헌신하시면서 후회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나요? 네, 아내분도 원망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야 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아내가 참 대단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 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면 안 좋을 때는 막 뭐 평소에 안 하던 말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한 번도 선교사 된 거를 뭐 후회하거나 뭐 그런 걸 비하하거나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정말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에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병원 일은 저는 이제 의사로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는 일단은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참 즐겁고요. 대신 이제 한국과는 다르게 거기는 계속 전기가 나가고 뭐 물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럼요. 예. 수술 도중에 전기가 나가면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그리고 심장 뭐 이런 거 체크하고 이러는 것도 다. 네. 못하는 거죠. 어머나, 네, 끔찍해요. 그냥.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애쓰는, 그리고 뭐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지인 의료진들과 함께 애쓰는 그런 거가 또 정말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막 무속 신앙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게 그 의학하고도 막 연결이 되고 혹은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네. 가서 그 좋은 예가 골절 환자가 거기 많이 오는데 네. 그게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골절 환자가 오면은 이제 보통 엑스레이를 찍고 뼈를 부러진 걸 확인하는데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는 가족회의가 열립니다.
예? 예, 이제 치료의 방법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민간 치료사에게 갈 것인가라는 치료 회의가 열리는데 네. 어쩔 때는 마을 회의가 열립니다. 그럼 이제 추장님이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럼 부정탄다고 한 반은 민간 치료사한테 갑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어떤 민간 치료사는 구급차를 병원으로 보내서 환자를 데려갑니다. 민간 치료사도 구급차가 있어요? 네네네네. 환자 이송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서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하면 이제 보통 뭐 약초, 부적, 뭐 막대기, 뭐 무슨 특별한 힘, 뭐 아니면 이제 무슨 상처 내기,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예. 스카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상처를 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치료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한 가정이 기억이 나는데 한 아버지랑 그 4살 아들이랑 7살 딸이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딸은 왼쪽 허벅지가 부러졌었고 아들이랑 아빠는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뼈가 부러지고 아스팔트에 다리가 끌려가지고 이제 근육이 완전 이제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왔는데 네. 치료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상처가 제일 심한 아버지가 아이들은 병원에서 하고 자기는 민간 치료사한테 가겠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병원 직원이 저런 경우는 이제 돈이 너무 비싸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치료를 양보하고 아버지는 이제 저렴한 옵션을 선택한 거다. 아이들 치료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시 제가 기도 편지에 그 얘기를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원장님이 그걸 보시고 그분이 치료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빨리 엄마를 불러서 남편 오라고 그래라. 예. 해서 남편이 그날 오후에 왔어요. 근데 치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 민간 치료 받던 중에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외상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인데 그 다리를 보니까 완전 말도 못하게 썩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그 엄마를 위로하고 그냥 참 슬프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분이 돈이 없어서 가신 게 아니었어요. 그게 거기도 가해자가 있어가지고 가해자가 치료비를 다 내게 돼 있었어요. 네. 이분은 본인이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민간 치료사를 선택해서 가신 거였고 그 결과로 본인은 생명을 잃었고 남편 없는 아내와 아버지 없는 두 아이가 남았죠. 아니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아이들은 왜 병원에다 두고 갔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확신이 차면 아이들도 데려가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그러신 건가요? 설마? 그건 아닐 테고. 글쎄요. 근데 의사 선생님 이해할 수 없네. 소견으로 그때 환자 상태를 보신 거죠? 네네. 그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최소한 그걸로 생명을 잃지는 않죠. 예. 너무 속상하네 진짜. 외과 의사로서 의료 활동 외에 우리 아내 선교사님하고 이제 다른 사역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13년이 되니까 사역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내는 집에 있고 저는 환자 치료 주로 하고 의료진 교육시키고 의대생들 강의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경영에 관여가 되고 그러다가 뭐 병원 뭐 건축에도 관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심고 뭐 이제 병원 외로는 정수기 사역도 하고요. 아내는 처음에는 그 본부 행정 사역을 이제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나이지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다 보니까 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00만을 넘어가기도 했는데 내부 난민이. 그래서 그 난민 아이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영양식을 지원하고 북클럽을 하거나 도서관을 지어주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수기 사업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뭐 아프리카에 뭐 우물 파주는 일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정수기는 이거 뭔가 새로운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가 전체가 그렇지만 그 수인성 질환의 문제가 큽니다. 네. 그 전 국민 10대 사망 원인 중에 항상 탑 3에 설사가 들어갑니다. 설사로 죽는 사람이 전 국민 10대 사망 원인 1, 2, 3 중에 항상 있습니다. 예.
특히 저는 외과 의사로서 한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장티푸스 네. 균이 의해서 네. 이게 심하면은 장을 터트립니다. 어. 장티푸스 균이 물로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수술을 하죠. 장 터진 데를 꼬매거나 장을 잘라서 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균에 의한 감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예. 또다시 터지고 또 수술하고 또다시 터지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죽어요. 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몇 번 보면서 이 수인성 질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오염된 물이 천지니까 네. 할 수 없는 거죠. 우물도 오염돼 있고. 그래서 정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 손바닥만한 오존 정수기를 소개받은 적이 있었는데 뭐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꿈에 이렇게 다시 나타나서 네.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됐죠. 예. 개발자이신 교수님하고 연결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지금까지 50개의 정수기가 40개의 고아원과 신학교에 설치돼서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기관이 아니라 이게 작은 가정 단위를 좀 도울 수 있는 좀 더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걸 알게 돼서 네. 이제는 그 세라믹 필터 정수기를 집에 차고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만드셔서요? 네, 어머나. 나눠주게 직접. 됐습니다. 네. 저도 하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같이, 현지인 분들이 이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나이지리아는 현지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예. 현지 선교사들이 나이지리아의 그 각각 오지에 들어가서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특히 크리스찬들이 그 북부의 그 열악하고 위험한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최소한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고 네. 가족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의 제작한 필터 정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1,410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만드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도 좀 배워가지고 연습을 하면 가능한 일이었나요? 간단한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하면 필터, 그냥 물이 필터를 통과하면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플라스틱 통 2개를 놓고 중간에 그냥 필터를 하나 끼는 겁니다. 아, 필터만 구입을 해서?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통도 구입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위에 물 부면은 물 떨어지면은 아래 물을 먹으면은 이제 네. 보호가 되는 건데 저도 참 놀라는 게 그 현지인 선교사들이 이거는 기적의 물이라고. 그러니까 필터라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 이렇게 더러웠던 물이 색깔이 깨끗해져서 나오고 배가 아팠던 아이들이 그러면서 안 아프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의 물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예.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 그 필터는 가격이 뭐 어떻게 그것도 돼요? 갈아줘야 네, 현지에서 구매를 하기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가격인가요? 네, 저는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굉장히 저렴한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짜리도 있는데 예. 그거는 너무 품질이 떨어져서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요. 하나만 하고. 저희가 선택한 거는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필터가 이 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가지고 네. 시작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15,000원 되는 그 필터조차도 그분들 형편에는 뭐 이렇게 예, 통하고 다 하면은 거의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걸 자주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필터를. 저희의 목표는 70%입니다. 균을 다 막지 못해도 네.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장티푸스, 기생충, 그 콜레라 예. 이런 아주 정말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으면은 물의 질은 떨어져도 그 여전히 그런 균들은 막습니다, 필터가. 그렇군요. 참,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좀 덜 아프고, 현지 분들이 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흐뭇하실 것 같은데, 언제 기쁜 일도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즘 정말 제일 기쁜 일은 그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거기서요? 꽃과 나무를 돌보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2016년으로
올라가는데 네네. 그때가 이제 도착한 지 6년쯤 됐을 때인데 그때 정말 병원이 망할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아. 병원들도 너무 힘들고 병원도 너무 힘들고 그때 이제 하마탄 기간 이제 먼지가 많은 시기였는데 막 사람도 땅도 다 먼지로 덮일 그럴 때였는데 마음도 황량해지고 그때 그냥 불현듯 여기에는 뭔가 초록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나무를 심을까? 그래서 그 병원 구석에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 매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해 심어왔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를 심는데요. 이제 큰 야자수도 심고 마스커레이트라고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올라가는 나무도 심고 그냥 이렇게 경계가 되는 그런 여러 종류. 그래서 한 18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었고요. 네. 지금까지 3,200그루가 심겼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0m가 넘게 자란 나무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놀랬는데 저도 절대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병원 환경을 바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환자들도 좋아하고 직원들도 좋아하고 나중에 병원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네. 제일 즐거운 거는 이게 진짜 가성비 최고의 사역입니다. 3년을 잘 뿌리내리도록 그때 좀 물을 주고 돌봐주면은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저절로 자랍니다.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인 이 햇빛과 네. 물과 흙을 먹고 어떻게 그것만 먹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걸 매해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더해 가더라고요. 네, 네. 네, 즐거움입니다. 아, 예. 네. 아니 사실 되게 의외의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해할 수 있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진짜 예. 진짜 푸른색을 초록색을 보면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딱 드실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데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반대로 이제 힘든 일은 뭐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사역도 고단하고 환경도 불안하고 사람들한테도 좀 실망 많이 하고 어떤 때가 가장 힘드실까요? 부부싸움 할 때 제일 힘듭니다. 너무 진솔한 마음에 성교지에서 부부싸움 하면 네. 아주 더, 예. 진짜 그렇게 두 분이 어디 강도가 가실 있습니다. 때도 없고 네. 저희는 이제 부부싸움 삐지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밖은 위험하니까. 위험하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정말 24시간 붙어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저희 주위에는 실은 한국 선교사님도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막 속상해서 말 안 하면은 이게 어디 한국말로 어디 가서 수다 떨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제풀에 지쳐서 그냥 화해하고 또 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실례지만 무슨 일로 다투세요? 그게 네. 생각이 안 나요. 아, 예.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안 해본 분처럼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막 그때 우리 진짜 많이 싸웠지. 근데 왜 싸웠지? 그거죠. 네네네. 두 그렇습니다. 분밖에 없고 두 분이 온전히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더 크셔서 아마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책 소개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은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인데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예. 네. 아, 뭐, 네. 예. 예쁘게 만들어 주셨고요. 네. 정말. 그래서 지난 13년간 지내면서 저는 기도 편지를 매 2주마다 한국 교회와 후원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런 기록들이 모아지고 그게 이번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아 기도 편지가 모여서 책이 된 거군요. 네. 네, 공식적으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조각들을 모으기도 흩트기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큰 그림으로 드러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림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 열심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그림을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이 귀한 선교사님께 노래로 위로와 축복의 선물을 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선교사님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과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 보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